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나를 파악하는 두 가지 시선이라고 붙였습니다. 상담에 관련하여는 선악의 습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악, good, bad라는 영어를 번역할 때 쓰는 표현인데 좋음, 나쁨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악이랑 나쁘다는 표현을 완전히 동일한 언어로 느껴지지는 않아서 조금 뉘앙스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good과 bad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는지 상담과 심리 발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감각에 따르자면 인간은 평온한 상태, 안정되고 무난한 흐름이 흘러가는 상태를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일어나죠. 배가 고플 때, 자고 싶지만 자지 못할 때, 어떤 자극을 원하지만 자극이 없을 때, 이러면 우리의 몸에서 순환의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선악의 선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이 만 1세가 지나면서 분명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듬어집니다. 그 기준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엄마가 긍정적으로 주는 반응, 그것이 좋은 것이죠. 엄마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방긋방긋 웃어주고 이런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또 무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동안 본인이 몸에서 순환이 편안한 어떤 상태를 좋다, 그것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대상의 반응이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선과 악이라는 good과 bad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가장 명료한 원초적인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자기의 감각과 대상의 반응이 비교적 비슷하다면 순탄하게 good과 bad의 개념이 정착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을수록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리 원칙이 분명해서 대상이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을 보이면 그 원리에 따라서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다라고 학습하게 되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대상이 아이에게 주는 good과 bad에 대한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 대상의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옳은 데도 싫은 반응을 보이고 또 나쁜 것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게 되는 반응을 보일 때 아이는 개념을 정리하기가 제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정도에서 아이는 대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를 배우게 되고 자기의 행위는 기준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고 언제나 대상의 표정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도 늘 그 표정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립을 하게 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안정한 선악 개념을 가지고 처세술이 능해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오늘 성경 예레미야 1장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어볼 때 나는 누구인가에 관련된 두 가지 시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선악에 대한 개념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면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성별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의 여러 측면을 깊이 이해하시고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 자신이 반응한 것은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한다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스스로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보는 나입니다. 또 한 가지 시선은 하나님이 보는 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로만 내 자신을 국한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비교로 하자면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이해되는 내가 보는 나는 부정적인 나죠. 반면 하나님이 보는 나는 긍정적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히브리서 12장 개역개정 번역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은 표준 세번역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내산 앞에 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온산 앞에 납니다. 22절부터 24절 본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8절부터 살펴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즉 시내산 앞에 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을 뛰어넘어서 보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시내산 앞에 나와 시온산 앞에 나라는 대비를 통해서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시내산 앞에 나는 내가 보는 나의 관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 시온산 앞에서의 나는 하나님이 보신 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에 대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시내산 앞에 나에 대해서 적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장면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말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그 영향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이 전면에 내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부분에 압도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모세도 너무도 무서워서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 앞에 나는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와 마주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속될수록 더욱 쪼그라들고 피폐해지는 듯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 시내산 앞에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온산 앞에서의 나는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언약과 훌륭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듯 시온산 앞에 서 있는 나는 새로 더 나은 훌륭한 자세로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판단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자신이 스스로를 파악한 개념, 시내산 앞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부족한, 미달되는 나라는 이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래서 미달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나를 이해하고 그분의 판단에 충분히 적절한 나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할 때 하나님은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에 미달되는 나를 한심하게 부족하게 보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그 관점에 더 가까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딱 그 모양 그대로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받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8절을 읽으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동시에 너가 스스로를 판단한 너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의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굿과 배드에 대한 판단을 만들어가면서 약간 오류를 좀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성보다 가치 평가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성으로만 얘기하면 중립적인 판단이 되죠.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 기계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반면 학습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는 운동신경이 좋은데 머리가 나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즉 좋다와 나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빠르고 느린 것은 꼭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가치 부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성 그 자체를 수용하고 그 특성에 맞추어서 자기 모양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충분히 더 이루어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만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판단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가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나 한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만든 모양 중에 가장 적절한, 교류하기에 딱 맞는 적재적소의 그 위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다, 그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많은 면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 스스로를 부족하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부분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거나 폄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시온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만 같은 시내산 앞에 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